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날씨가 비 올 것 같이 찌푸릇하면은 날씨가 며칠 굶은 시어머니 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자연과 연결시킬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미국에 있으면은 흔히들 이렇게 말한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같구나. 언어 표현은 동서가 확실히 다릅니다. 자기의 표현을 서양 사람은 말로써,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몸짓으로 하는데 말이죠. 미국 도착해서 미국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학교를 가든지 혹은 주위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이야기가 너무 많단 말이죠. 클래스에서도 이제 무슨 주로 사이칼러지, 심리학에 대한 그런 코스를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는 늘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말이 많아. 이런 거는 감추어야 될 텐데,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동료들하고 같이 그 클래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너무 말하기 좋아하니까 그 말하기 멀리서도 말 좀 했으면 좋겠다. excuse 그래서 만든 게 전화기 아니겠습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서양 사람들이 텔레폰, 전화기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멀리서도 대화하고 싶은 그런 아쉬운 마음입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의 셀폰 강국 아닙니까? 이것 때문인지 옛날과 전혀 다릅니다. 요즘은 말솜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갑자기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대도 막힘이 없이 말 잘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예, 드듬하는 이야기인데 수줍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 거칠 수가 없습니다. 말솜씨가 뭐 잘했습니다. 그래요. 옛날 같으면은 요즘 같이 말 많은 아이들, 말 잘하는 아이들, 양반 그룹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하는 눈치, 행위, 혹은 몸짓을 통해서 센스로서 이렇구나 받아들이는 것, 이게 더 많습니다. 아침에 물대기를 가셨던 시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내가 왔다, 물이 얼마나 멈추는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점잖게 들어오면서 기침 한번 합니다. 흙기침이죠. 그러면은 며느리는 재빨리 나와서 그 소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곧 나 왔다는 그런 말이고, 두 번째 만약에 두 번씩이나 하면은 나 왔다, 밥 준비됐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가령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서 마실 갔다 오시면서 삽장문을 열자 말자 말하기를 비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같이 기상 참 내용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 센스가 있는 며느리라면 그러니 빨리 가서 빨래를 거두어라, 혹은 마당에 벌려둔 고추를 다 거두어드리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들을 수 없다면은 이 센스가 없는 사람이죠.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당에 있는 개를 발길질 한다든지 혹은 빗자루를 땅에 패대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며느리가 지금 오늘 골이 났구나,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 말로 사면 됩니다.
그렇다고 비 올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같으면 말할 수 있죠. 제가 셀폰 봤는데 혹은 경보를 봤는데 아니던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도 어렵게 되어지면은 한 번쯤 되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런 거 말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말씀과 순종관계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찌 이렇습니까? 말 많이 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죠.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는 감히 그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누구의 통계를 보면 한 300분 정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억울한 일을 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계십니까? 의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악인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항의죠. 그런데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시고 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했던 이야기가 300분 정도 나온다면은 거의 한 10분일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10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찌하여 되묻으신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이브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게 어찌하여 하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0분 1도 안 됩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이브를 향해서 범죄한 이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어째서 이러느냐 이 말은 마치 집에서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던 골동품을 갖고 놀다가 철수가 깨뜨렸습니다. 엄마가 철수야 네가 어째서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던 골동품을 깨뜨렸냐. 그런 거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일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네가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구중하시고 문의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둔감이라 그럽니다. 영적 센서가 없습니다. 영적 센서가 무뎌졌다는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은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를 했습니다만 핑계하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서 아무개야 네가 어째서 이랬느냐 질문하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적 눈치입니다. 바른 믿음이 사람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인 그런 정감성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 눈치인데 그 영적인 눈치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되죠. 지금도 옛날 이브에게 어째서 네가 이랬느냐 질문하듯이 아무개야 네가 어째서 이랬느냐 이 말씀 앞에 곰곰이 기억하면서 제가 잘못했네요. 이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자가 있죠. 그 당시에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자와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기적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사벨이라는 그런 황후가지요. 그가 엘리야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쳤지요. 절망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지금쯤 엘리야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 못 났단 말이죠. 그래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못하고 있느냐?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의 뜻도 사람마다 있어야 될 좌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될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나만을 위해서 숨어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질문입니다. 여행가 가사에 그러는 겠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마땅히 그곳에서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있느냐? 숨어 있느냐? 빌빌하느냐? 이렇게 꾸중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네가 그곳에 있느냐? 네 좌표가 아닌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 아니하시더라도 세세하게 다 이야기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생각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답이 나올 수 되겠죠. 영적 눈치라 그럽니다. 영적 센스라 그럽니다. 영적 민감성이란 겁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어쩌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냐 그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진화하기 위해서는 몇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짐승이 되기는 2, 3일 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몇 년이 걸려서 겨우 되어집니다. 그런데 타락하는 데는 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가능합니다. 이만큼 인간은 약한 존재고 죄에 대해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이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만의 흔적뿐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매를 더 받으려고 어째서 더 매를 더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과거 기원전 2800년 전이니까 선지자 이사야께는 질문만이 아니고 현대를 살고 있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이렇게 자기 고집 속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한번 이야기 좀 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육체의 귀는 열려있는데 마음의 귀가 닫혀있는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어찌하여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된다면 그것이 영적 센스가 되고 영적 눈치가 되고 영적인 민감성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